제 생각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했는가 그걸 좀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토록 축복했는데 너는 정작 얼마나 축복했느냐.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죠. 물론 제 추측입니다.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 또 이삭, 대부분이 하나님의 축복, 또 그들이 서로 축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에 정말로 어려운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세 정세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한길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정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의 능력 밖에 열광들의 세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로 위기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 평안을 얻지 못할 때 상당수의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영양 결핍에 걸릴 때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딱 걸리면 그냥 그 집안이 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려웠다가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미국 각각 자기 이익 입장에서 여러분 때로는 좀 아쉽죠.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좀 큰형되는 미국이 이러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은데 요즘 어떻죠? 침묵입니다.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미국은 일본 편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왜? 훨씬 일본이 중요하게 와닿거든요. 역사적으로 몇 번 우리나라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이렇게 막 매주 방송에 보면 막 서로 이념으로 지방으로 막 갈등으로 싸우고, 물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죠. 의견을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끔 아프리카에 있을 때 뭘 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젤 큰 뿔을 가진 염소라기보다 큰 사냥이 있어요. 막 몸무게가 뭐 한 200kg 가까이, 굉장히 사람 받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놈들이 이제 발전기가 되면 막 번성기가 막 싸웁니다. 막 남자끼리 팍팍 부딪히면서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끔 싸우다가 서로 뿔이 엉켜요. 빼지를 못해요. 그 덩치 큰 놈들이 붙어서 싸우다가 옆에 있는 사자나 표범이 잘 됐다, 싸가서 잡아버려요. 둘 다 죽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분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외부의 침략이 없어도 여러분 가정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지금 마귀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여러분 아마 공동체 의식이 만약에 약하면은 뭐 교회 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너는 정말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든 삶은 평가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여러분의 자식들 서로 간에 다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말을 안 하지만은 모든 것은 어떤 기준의 평가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셔야 됩니다. 그때는 익스큐즈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의 시간이 옵니다. 곧 우리 12월 달에 뭐가 오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 딱 앞에서 보이는 거는 까만 거고 머리는 흰 색깔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어요. 선생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중에 시험 볼까요? 굿바이. 여러분, 익스큐즈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시험장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데모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저는 외부의 사자나 표범에게 잡혀먹는 그 불쌍한 초원의 두 양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오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을. 내 집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 30년, 4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십니다. 나중에 네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늘 내 가정을 내가 소중히 여기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불확실할수록 여러분이 빛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울수록 등잔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작은 등장불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아요. 가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지금은 좀 공해가 많아서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시골에 공기가 좋을 때는 밖에 가면 뭐가 바짝바짝바짝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반딧불. 반딧불이 연약한데 여러분 고사성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등불이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병에 모아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반딧불도 모아지면 빛의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딧불 있으면 방향을 잡았어요. 아, 저기가 논밭이구나. 아무리 힘이 탄 빛이었지만은 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기의 순간을 이 이삭이 살아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과 아버지의 그 엄청난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그 부모의 신앙 유산과 그 보호가 그대로 자녀에게 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아들의 삶 속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위험한 환경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지목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자,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잘된 것처럼 보여요. 13절에 뭐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모든 게 잘 됐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가족들하고 이제 이 부를, 명예를 나누는 시간. 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살만한데 저 부모님이 아버님이 가셨구나.
이제 자식이 좀 잘 돼가지고 조금 웃을만한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시던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지금 창대하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닌 것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막강한 이제 시기가 들어오고 탐내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좀 괜찮죠. 나방홍 있을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은 보았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나나요? 우리나라 그 올림픽 때 마라톤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남아공 흑인이 1등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올림픽 대회 때. 거의 잘 모르시는군요. 기억을 좀. 제가 왜 이 사람을 기억하냐면, 제가 그 남아공 있을 때 이 사람이 엄청난 상급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돈을 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막 착심을 하는 사람이, 강도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아공같이 좀 가난한, 흑인들은 가난한데 만약에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여러분에게 소문이 나요. 저 집에 수백억이 있다, 수십억이 있다. 이거는 제가 99.9% 확신합니다. 다 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애들 잡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괴를 당한다든지, 여러분의 아내가 잡혀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아무도 모르게 36개 출행랑. 지금 그 사람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죠. 그 큰, 우리 같으면 수억을 받았으니까요, 보상금을.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은 자기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 블레셋에서 거부가 된 겁니다. 이거를 쉽게 놓지 않아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15절로 계속 연결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우물 막는 거 그까짓 거 수돗물 틀면 되는데, 이 우물을 막는 것은 생명줄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에게 줄 물을 누가 차단한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논농사 지어보신 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도 가끔 고향에 가셔서 아버님은 농사를 도와준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논농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기를 잡는 거예요. 저도 농사는 많이 안 졌지만은 옆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시골에서요, 가뭄 때 이 물길 잡을 때 큰 싸움 납니다. 함부로 물길 돌려가지고 자기 논으로 대잖아요. 이거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자기 물 가져가면 자기 할당 양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물길을 잡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양을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뭘 막아버려요? 우물물을 막아버려요. 굉장히 지금 호전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이방인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 법의 기준이 주로 누구에게 주로 이익적으로 해당이 될까요? 자기 나라 사람에게 먼저. 이방인들은 일단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몽골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99.9% 몽골 사람이 이긴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일단 치는 거예요. 손해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여기서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땅에서 저렇게 거부가 되고 우리는 이게 뭐지? 하는 모습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이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 게, 세상에 아버지 때는 있으라고 그러고 다 준다고 그러고 뭐 하다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16절에는 떠나라. 결코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비전문가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가
가서 그냥 견눈이를 가가지고 사정하면서 그냥 삼성이나 가서 막 현대 같은 거 자동차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어찌하든지 베끼고. 일본은 항상 자기가 우월권에 있고 모든 걸 자기들이 지식을 줘야 되고, 한국은 그냥 꼬봉처럼 네네 하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전자회사 10개를 합쳐도 삼성 하나를 못 이깁니다. 이제는 소니, 파나소닉 다 과거의 영화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도록 떨어지면서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것을 꼴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100%안 좋아하죠. 아베의 지금 심정이 그냥 꼬일대로 꼬여있는, 절대로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 통일되는 거 사실은 그들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절대로 함분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로 된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지금 미래의 결과들입니다. 막대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지면은 아마 주변의 나라들은 지금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옛날에 여러분 많이 했죠. 누구 믿지 마라, 누구 믿지 마라. 여러분, 좋은 외교 관계는 맺어야 되죠. 그러나 절대적인 실이익, 국가 이익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그저 그냥 밑바닥 인생일 때는 그냥 있어 하다가 이제 거부가 되니까는 이제 안 된다, 막 물을 막아버립니다. 떠나라고 그럽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17절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장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큰 부동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장사하신 분들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자리 하나 옮겨가도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수십 년을 이곳에서 인맥을 트고 자리가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별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때 옮겨갔는데 정작 당사자인 집사님은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삭의 이 떠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비멜렉 왕이 명령하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랄 쪽으로 그 옆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갔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20절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옮겨갔는데도 또 그랄 지역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계속 여러분 다투다. 행복한 단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서 계속 다툰다. 이 단어는 안 쓰면 좋겠죠, 여러분. 답이 없네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안 쓰고 싶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무슨 콩가루 집안이다. 이거 정말 모욕적인 단어잖아요, 여러분. 안 쓰고 싶은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 지금 이삭이 가는 것은 계속 지금 거부가 돼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잘 됐다고 나는 이제 안심해,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선줄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힘에, 여러분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도전하는 영적인 세력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내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냥 고고하게, 저는 상관하지 않을게, 저희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동방의 은둔국가로 그냥 기도하며 살게요. 주변 나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난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의 11위나 12위에 되는 경제대국입니다. 이거 엄청난 가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지막에는 르호봇까지 옮겨가는, 제가 22절까지 읽은 것은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제가 6개월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 거기는 지금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국의 FTA, 그 자유무역 그게 협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거의 1,000만 명이 되면서 이 IT 계통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 국가입니다. 아마 큰 서로 간에 서로 무역의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 와이즈만 인스티튜트라고 큰 우리 같은 카이스트 같은 연구 단지가 이 르호봇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서 여기서 공부합니다. 이삭이 이곳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본문을 봤듯이 우리의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삭이 살아가던 세상이 사실은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정말로 호시탐탐 시기하고 다투는 세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도 나타나고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 또는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돈 많은 사업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지금 아주 호전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인생에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했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 씨는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3끼 먹어요. 5끼 먹으면 비만 걸려요, 거기도. 그리고 회사 일에 지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 이재용 씨 안 된 걸 고마워하세요. 속으로 아이고 힘들더라 한번 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는 부자들에게, 명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여러분 권세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요즘 방송 보시죠? 얼마나 지금 죽사발이 되는지. 좀 말이 심했나요? 모욕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돈의 8촌까지, 자식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냥. 여러분 절대로 이 사회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불안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이 옵니다. 여러분 벌써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조금 방송에서 건강 얘기만 나와도 꼭 그 병이 내 병 같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제 나이가 되면 지금 당뇨, 고지혈, 내 증세하고 비슷한데 막 이런 것들 막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힘을 쌓습니다. 어떤 난 최고로 권력을 얻어서 내가 이겨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쌓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 지금 문 대통령 편하게 주무실까요? 저는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되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명예도 부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영혼의 진정한 평안, 여러분이 정직하게 누워있을 때 마음에 그 돌아오는 그 평안, 그것은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샬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시는 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줍니다. 본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이삭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너희와 그렇게 함께 했니? 이삭의 삶을 보면 금방 죽을 거 이방으로 실패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집안 분명히 폭삭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일어서는 가정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쫄딱 망하고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에 분명히 어떤 등불이 있어요. 그 집안의 와이프든지 남편이 누군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떨어진 감 이게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그 감에 다쳐가지고 다 치과에 가 있어요. 축복 못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막 새벽마다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제가 단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그들이 봅니다. 아베멜렉이나 이방, 이삭이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히브리어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희 아버지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함께 하시겠다. 과거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의 임마누엘 하나님. 이삭의 미래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우리말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히브리 본문은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I will be with you. will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 미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미래에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삭과 함께하는, 그의 과거와 현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에 점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느낄 때에 이삭의 처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모습. 대표적인 게 뭐였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팔 뻔했잖아요. 그런 어떤 겁쟁이의 모습에서 점점점 이제 확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의 성숙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겁쟁이처럼 또 연약한 자처럼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겁쟁이처럼 블레셋 어떻게 살아볼까 했던 그가 이 호전적인 환경 속에서 점점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요한 일을 보낼 때 좀 못 믿었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붙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동생하고 같이 가서 좀 일 좀 봐라. 같이 가라. 그래야 엄마가 안심하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호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고아, 왜 여러분 고아 가련하고 슬프고 어려움으로 와닿죠?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아의 특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 땅의 광야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돕는 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주의 성령입니다. 이게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이 불확실성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런 방법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수학식으로 공식 딱딱 떨어지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학생들은 주로 어떨 때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강의 중에 뭘 귀담아 들까요? 선생님이, 교수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샘 그 교수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줄 쫙 이거 별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그 세대거든요. 한 줄 쫙. 줄 그으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줄 쫙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늘의 보호자로 우리의 향처럼 기도가 올라가,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기도가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아직 신앙의 참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깨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쉬운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왜냐? 체험을 하면, 기도에 놀란 응답을 몇 번 체험하면, 아, 기도해야 내가 사는구나,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사는가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승리, 진리의 길이 열리는구나. 두 번째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건 유대 전통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에게 놀란 하나의 전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성전의 역사가 있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묵상과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간증의 길을,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인생에게 중요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를 하나를 제가 한번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콜슨, 좀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1968년에 그 유명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최고의 참모였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가장 닉슨 대통령이 신임하고 머리 브레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데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뭘 당하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하야하게 되고, 여기에 유죄를 물어서 이 찰스 콜슨이 유치장의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난 최고의 엘리트로,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대통령 오른팔을 역할하다 갑자기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번역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정말로 이분이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을 치면 여러 중요한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감옥 안에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책 중에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본인이 교도소에 생활했기 때문에 교도소 선교 사역을 이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나는 교도소 선교의 사역의 하나로 수감자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사의 나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주택단지로 들어섰을 때 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주었다. 나는 선물을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이름이 뭐니 하고 묻자 소년은 제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라면서 성경의 한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주었다. 얼마 후에 소년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나는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에 들어오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 수감, 남편이 수감됐겠죠. 그 자녀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9살 먹은 그 아들이 수감자의 아들인데 본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깜짝 놀란 거죠.
실패자, 낙오자로 생각했는데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도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임재를 늘 느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